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 왕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도 사울이 이제 불안해하고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3가지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그 징조를 이루시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믿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왕으로 세워주신 사건은 개인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지 공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을 세우는데 어떤 지파에서 왕이 하나가 세워지면 계속해서 그 왕위가 그 지파에서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누구의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나를 기름 부으셨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갑자기 짜잔 하고 나타난다면 그 누구도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아셨기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백성들 앞에서 아주 공명정대한 방법을 통해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워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 사무엘은 먼저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특별한 장소이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겠다. 우상 숭배를 버리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눈물을 뿌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했던 장소가 미스바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 소위 이제 영적 대각성 집회를 이제 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무슨 전쟁의 준비가 되어 있고 무슨 싸울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다 죽었구나, 큰일 났다, 왜 우리가 미스바에 모였을까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군대에게 우레를 내리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을 이제 뱃갈 아래까지 쫓아가서 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장소가 이 미스바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로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우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던 그 특별한 장소인 미스바에 다시 왕을 세우기 위해서 모이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 미스바로 다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기 세워져 있는 이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이 도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래, 우리가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었지. 우리가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가기로,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기로 우리가 결단했었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싸울 수 없는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지. 그런 기적들을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미스바에 와서 여러 가지 이제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모여 있는데, 사무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8절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이제 질문하지 않습니까? 애굽이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그렇게 모세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는데, 그 이스라엘의 이 고통과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시키신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재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무엘은 지금 왕을 세우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 말은 해야겠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에베네셀이라는 돌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다라고 했는데 너희들 하나님 은혜 다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 다른 나라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구하고 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손, 눈에 보이는 힘을 우리에게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의심과 불신이 자리 잡았고,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지금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세워달라고 하는 왕을 세워주면 그 왕은 너희들의 아들과 딸도 다 잡아가서 노예로 삼을 것이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밭과 땅의 소출을 다 빼앗아 갈 것이고, 결국은 너희들이 더 괴롭게 될 거야. 너희들이 그 왕으로 인해서 나중에 나에게 부르짖어도 나는 대답하지 않을 거야.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죠. 알겠으니까요, 하나님, 일단 왕을 세워주시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무너져가고 혼란을 겪고 이렇게 힘든 이유는 우리한테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알겠으니까 일단 왕만 좀 세워주십시오. 왕만 세워주시면 이 나라는 안정됩니다. 왕만 세워주시면 이 나라는 더 이상 공격받지 않습니다. 왕만 세워주시면 우리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왕, 이거 외에는 아무 말도 안 들리는 겁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다 보면 이것만에 온 마음과 정신이 다 빼앗겨서 아무 말씀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 삶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우리 가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 사업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그토록 구하던 이것만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삶에는 여전히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혹은 그 문제가 왜 더 커지고만 있을까요?
어쩌면 이것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 이것만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또 다른 이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한 가지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방법과 하나님의 그 때가 전혀 믿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보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상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줄 것처럼 하면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다가 결국에는 나에게 실망과 좌절만 안겨준다. 이게 우상의 정체라는 것이죠. 우리를 계속해서 희망 고문하는 겁니다. 줄 것처럼 하다가 원하는 것을 안겨줄 것처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희생하고 더 많은 것을 바치도록 요구하는데 그 결과는 실망과 좌절과 절망이라는 거죠. 우상은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있어도 안 되네 라고 좌절시키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 들은 말씀 아멘으로 받고 우리가 돌아가면서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잊을 때가 있죠. 근데 그 다음 주에 나왔는데 또다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박호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일날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살아가는데 라디오를 통해서 그 말씀을 또 듣고, 또 우리가 큐티를 하는데 그 말씀이 본문에서 나오고, 또 버스 타고 집에 돌아가시는데 저 교회 앞에 붙어있는 전광판에 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무언가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정말 그가 아니다 라고 경고를 하시면 그렇게 그 경고를 받아들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왕만 세워주시면, 이것에 마음과 온 정신이 다 팔려서 그 경고가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왕만 가질 수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왕들이 그들의 삶을 더 괴롭게 하고 여호와의 길이 아닌 악의 길을 향해 걸어가게 하고, 결국엔 아들과 딸만 뺏어갈 뿐만 아니라 땅과 토지의 소산만 뺏어갈 뿐만 아니라 그들 자체도 노예로 끌려가게 만들고 나라도 멸망하게 만드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왕을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대놓고 하나님 싫다고, 하나님 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왕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 요구를 들어주셨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정말 왕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이 올바른 길을 선택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길로 가게 되면 분명히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요구를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이렇게 해야 돼, 저것은 안 돼, 이것은 해야 돼, 이렇게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존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종종 혹은 자주 부모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재훈아, 너는 레슨비가 참 많이 들어간다. 네가 겪어봐야 알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살아오신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려운 인생길도 조금은 더 쉽게 갈 수 있고 시행착오도 좀 덜 할 수 있는 게 이 지혜인데, 저는 그 부모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일단 제가 원하는 대로 해봐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제 뜻대로 행했다가 넘어지고 무릎이 깨지고 다쳐서 울면서 돌아와야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부모님 말씀이 맞았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정확하게 하나님은 레슨비를 그냥 지불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왕을 세워줌으로써 그 왕으로 인해 일어날 결과를 책임지게 함으로써 아, 이게 아니었구나. 우리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할 때 정말로 평안하고 정말로 소망이 있구나. 그래,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존중해 주신 거예요. 그래, 레슨비를 지불해봐.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유, 꼴 좋다, 네가 내 말 안 듣더니 아주 그렇게 될 줄 알았어.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그들이 떠났다가 돌아올 때마다 받아주셨어요. 품어주셨습니다. 다시 그들을 다스려 주셨어요. 19절 하반부 이하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직접 그분의 손으로 왕을 선택하고 세워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제 지파들을 12지파를 다 나오게 해서 1000명씩 모아 나오게 해서 제비 뽑기를 시킵니다. 그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히죠. 베냐민 지파 중에 가정들을 위해 이제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마스가에 이제 가족이 뽑히고 그 안에서 또 이제 한 명을 또 뽑습니다. 그랬더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사무엘은 사울이 공식적으로 공정한 방법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제비 뽑기는 우연히 나오는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들이 제비는 사람이 뽑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작정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지파가 다 모였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 중에 그 수만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정확하게 사무엘이 기름 부은 그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이게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당첨이 된 게 아니라 로또처럼 당첨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주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왕으로 세워두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신 이유가 나옵니다. 이전에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나를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그래, 저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줘라. 그치만 왕으로서의 제도를 네가 분명하게 가르쳐라. 백성에게 이 나라의 제도를 분명하게 가르쳐라. 뭐냐면 이 나라에 보이는 왕은 사울 왕이지만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비록 사울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대리자이지만 실제로 이 나라의 주권과 통치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래, 내가 내 모든 왕위를 물려줄게가 아니라 그렇게 원해. 그렇지만 내가 들어줄게. 그렇지만 여전히 너희들의 왕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희가 반드시 이거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그거를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울은 이후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에 세워진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도 좋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2인자라도 좋습니다. 라는 신앙으로 언약궤를 가장 먼저 왕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고 모든 일들을 결정할 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늘 하나님 앞에 묻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다윗 왕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순종하고 지켜나갔던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다윗이 내 마음을 알아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눈에 보이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이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살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고 생떼를 부리며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할 때도 있지만, 그러한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좌절을 하나님은 선용하셔서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왕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쩌면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와 어려움은 정치, 경제, 사회가 흔들리고 타락한 정치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데 누가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귀를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들려오는 축복과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왕이 되면 모든 일에 내가 책임지고 내가 다 할 수 없어서 불안함에 떨어야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그 실수에서 다시 일으켜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안에서 평안과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나의 진짜 왕은 누구인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 되심을 인정하며 성령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